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은 이걸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두 종교죠.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뉴스나 역사 속에서 자주 듣긴 하는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좀 헷갈릴 때도 많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근데 이 두 종교의 핵심을 꽤 잘 비교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점 이것들을 딱 뽑아내서 여러분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죠. 하나의 신만 믿는다. 유일신 신앙.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죠.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 이게 뭐 언어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같은 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통의 유일신 사상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 보니까 쿠란에서도 아브라함 또 모세의 신을 언급하면서 이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두 종교가 공유하는 아주 강력한 토대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각자의 경전, 그러니까 성경과 쿠란을 절대적으로 신정시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예언자들,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존경한다는 점도 비슷하네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건, 와, 이슬람에서도 중요한 예언자로 인정한다니, 이거는 진짜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슬람에서는 예수, 그러니까 이사라고 부르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주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뭐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마느냐,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뭐 그 외에도 자료들 쭉 보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뭐 천국과 지옥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자선, 기도, 용서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에서도 유사점이 꽤 많이 보이고요. 네네. 그럼 이제 진짜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 이게 역시 가장 큰 갈림길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정말 정수는 예수를 단순한 예언자 그 이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원자. 이게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빼놓을 수 없고요.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신의 아들로 보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봐요. 위대한 예언자는 맞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신은 오직 알라 한 분뿐이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는 무함마드를 믿고요. 자료들을 보면 이 해석의 차이가 결국 두 종교의 신학적인 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네요. 기독교는 일단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 그리고 은총을 통한 구원, 이걸 강조하면서 보통 일요일에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코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다섯 기둥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종교적인 의무들, 이걸 실천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도하는 살라트나 라마단 기간의 금식, 사움 같은 거요. 맞아요. 이슬람은 믿음, 그러니까 이만과 실천, 이바다가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다섯 기둥, 신앙 고백, 샤하다, 기도, 살라트, 자선, 자카트, 금식, 사움, 그리고 성지순례, 하지. 이게 모든 무슬림의 기본적인 의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약간 다른데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은혜를 강조한다면 이슬람은 알라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믿음, 그리고 선행과 의무 이행, 이걸 통해서 알라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군요. 실천이 정말 강조되는군요. 아, 그리고 예술 표현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차이가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던데 기독교 미술 보면 예수상이나 성모 마리아상, 십자가 같은 형상들, 성인들 그림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슬람 사원이나 미술에서는 사람이나 동물 형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대신 아주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서예가 발달했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를 극도로 경계하는 이슬람의 가르침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신 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원칙이죠.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을 직접 묘사하는 대신에 신의 말씀인 쿨한 구절을 아름답게 쓰는 서예나 아니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기하학적 무늬, 이걸 아라베스크라고 하죠. 또 식물 문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어떤 무한함과 질서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예술이 발전한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각자의 신학이 정말 독특한 미학을 만들어낸 셈이군요. 그렇죠. 결국 보면 이 두 종교는 신학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정말 각자 속한 문화권의 법, 예술, 음식, 옷 입는 방식, 심지어 시간 개념에까지 엄청나게 깊숙하게 영향을 미쳤네요. 크리스마스나 라마단처럼 큰 명절부터 교회 첨탑과 모스크의 미나렛 같은 건축물까지 일상 곳곳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뭐랄까, 문명 그 자체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갈등이나 충돌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공존해온 긴 역사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복잡성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기독교와 이슬람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유일신 신앙이라는 놀라운 공통의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해, 구원의 길, 신앙 실천 방식, 또 예술 표현 같은 여러 면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는 것이 단순히 종교 상식을 넓히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 또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좀 더 깊이 소통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